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꾸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가정 이야기는 안 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큰애 이제 결혼을 시키고 나서 또 어제는 또 생각이 좀 많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마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점심을 거의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부산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자기 기숙사비를 아껴가지고 분유값을 대어줘서 큰아이를 키웠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서 우리 교우들과 축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와야 될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와야 될 사람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체크를 했고, 어제는 친구 가운데 두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보니까 목회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 같아서요. 마음이 참 짠하고 아팠습니다. 안 온 것에 대한 섭섭함이 아니라 친구를 챙기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목회하고 내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그 친구들이 분유값을 대어가지고 이 아이가 장가를 갔는데 내가 그 친구들을 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참 자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 아내에게도 전화가 안 되고 자기에게도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사님, 전화 통화하고 싶어요 라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솔직하게 내놓는 목사가 있고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어려움을 절대로 내놓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후자가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놓으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주로 후자들입니다. 저녁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어떻게 지나나 서로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역시 어렵게 목회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짠해요. 그때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이 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전규택 목사와 함께 하시니 전규택 목사가 이만큼 목회도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차이가 이 차이가 될 수가 있고, 주일날 많은 사람이 아리우청 가득 차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이루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똑같이 일반 대학 4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되게 큰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형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에서도 목회가 안 됩니다. 능력의 차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6장 27절에 사실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서 자랑할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발톱 밑에 때만큼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6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을 온 땅 사람들이 다 기억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나안 거민들이 벌벌 떨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6일까지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 성경 공부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을 이렇게 좁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 거민의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5장 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제 5장 말씀에서 전쟁 승리의 비결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앞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을 5장까지 해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피의 언약을 맺는 것으로서 나는 나의 옛것을 잊어버리고 당신의 새 사람이 되겠다는 징표 그 자체가 할례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패배주의, 원망과 불평을 다 길갈에서 베어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가나안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던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칼을 들고 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종에게 무슨 말씀이든 하시옵소서. 그렇게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종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탕자의 귀향에서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왼쪽 발은 샌들도 없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발입니다. 오른쪽의 발은 샌들이 반만 남아 있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오른손의 권능의 손길, 왼손의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 그 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버지가 그 인생을 다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5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여리고는 다니는 자가 없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아두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이전에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전쟁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네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이미 이긴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절부터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해 동안 돌아라.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니. 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여리고는 정복되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전쟁이 무엇입니까? 아군도 다치고 상대도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보십시오. 21절까지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죽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 아군이 피해가 전혀 없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병법이 최고의 병법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병법이 최고의 병법입니다.
하나님의 병법은 손작 병법보다 더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적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여리고 전쟁이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를 만끽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라합과 그 가족이 여리고 전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가나안 땅의 첫 가문인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가 유럽 첫성에 들어갔을 때 유럽은 복음으로 정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구원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은 다 칼로 멸절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에 그 비결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어떤 줄을 창문에 매면 산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또 끝나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리고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첫째 아들을 잃고 말째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어버린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요 무섭게도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같이 열왕기상 16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틀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바알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 팔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우상을 창걸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라는 말을 여러분 입에서도 하고 저 입에서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행위는 이런 것입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행위는 나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다시 마음이 무디어져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의 축복과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욕심에 굴복하고 다시 썩어질 헛된 것을 쌓아가는 일에 종노릇하게 될 때 그동안 누린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굴복하고 다시 썩어질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첫째 아들도 잃게 될 것이요 말째 아들도 잃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되었더라. 이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움켜쥐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일 수도 있다가 아니고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그 축복, 받은 축복들 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지위 높으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중직 차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26절 한 절을 떼놓고 27절 한 절을 이렇게 떼놓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과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은 것과 이 두 사실이 묘하게 대비가 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명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온 땅 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다시 쌓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고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든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이 뭐요? 다 죽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라합과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라합과 그의 가족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알고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노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같은 말씀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너뜨리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욕심 베어버리십시오. 과거 지향적인 삶 베어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새 구속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유월절을 지켜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히엘 같은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 히엘 같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 비극을 우리가 결코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사업, 저들의 꿈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